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축복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2월달은 사랑의 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달은 참 사랑의 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고 또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참 이런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또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참으로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잠깐 짧은 겁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2다리를 잃은 미군 병사를 그의 아내가 업고 서 있는 사진. 이 한 장의 사진이 미국 국민들을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정경민 특파원의 전합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제시 커트를 실수로 밟은 지뢰가 터지며 2다리를 잃는 장면이 전후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장애를 이겨낸 커트는 귀국 후 재활을 위해 찾은 수영장에서 미모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I just remember being very intrigued by him. He was just very different, and not just because of his legs, just who he was. 2012년 가축을 밝힌 두 사람은 최근 아이다호주의 처갓집에 놀러 갔다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2다리가 없는 남편을 사랑스럽게 업고 있는 켈리의 모습에 감동받은 사진가는 두 사람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전국에서 뜨거운 격려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The picture just blew up. America just fell in love with Jesse and Kelly.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참전용사와 그를 따뜻하게 보듬은 아내와 가족.
숱한 전쟁과 역경에도 미국 사회가 이를 이겨내게 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JTBC 정경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여러분 이 사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크리스찬적인 그런 것은 포함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배경에는 아마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저렇게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도 다 받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사랑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맞습니다. 사랑 주는 것이 더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을 반별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그 사랑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받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르단 그 비행사, 그 공군 비행사가 IS에 의해서 화형 처하는 당하는 영상이 한번 돌았죠. 실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사건이 영상에 떴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고 잡힌 인질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그 사건 속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그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IS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각지에서 지금 IS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접속했던 젊은이들이 자꾸만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IS에 참가하고 위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테러들은 어디에서 일어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그들이 받은 사랑,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IS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보면 결국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냐는 것이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은 자녀와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은 자녀들의 그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라고 학계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느냐,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 중에서 더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그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받은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는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받은 게 사람에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장하면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성장해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는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나눠서 복음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의 그 모든 그 대상이 다르고,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랐을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유아기부터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 장년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사람, 성장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를 보면 참 예쁘고 귀엽죠. 예, 이틀 전에 우리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렸죠. 우리 이난수 권사님, 김산희 사님 아들, 우리 김지은 우리 형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봉란 집사님도 또 손주를 얻어봤죠. 한 달 됐네 벌써? 예, 한 달 됐죠. 예, 볼 때 얼마나 귀여워요. 어린아이들 보면 좀 예쁜 그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귀엽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인간의 모습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도 커져야 되고, 키도 커져야 되고, 근육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나 5년 전 믿을 때나 10년 전 믿을 때나 만약에 똑같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갈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에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네, 이제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씩 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씩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성숙해짐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해가는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4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느냐라는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부터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무리하고 함께 내려갔겠지 생각하고 저기까지 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자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전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성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몸이신 예수의 머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한 것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물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마지막으로 믿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을 대상 오직 하나는 교회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데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변질되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아닐 때가 있었다면 그게 번질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지 교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뼈를 가진 이가 7 금조대 사이를 다니면서 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설명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우리의 모습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자주 찾으세요. 시간 되면 들리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주님하고 함께하면 들리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꾸미시고 아름답게 관심도 좀 가지세요.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들리면서 가세요. 교회를 자주 찾는 사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뭔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것도 해보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서 무엇인가 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시간, 내 삶 바쁘기 때문에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교회를 자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세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비록 좀 부족한 거 많고 좀 모자란 거 같고 좀 문제가 있어도요, 교회를 자랑하세요. 우리 스태프들 교회는 이렇게 이런 게 좋다. 좀 자랑 좀 하세요. 우리 집사님 이래서 좋고 우리 권사님 이래서 좋고 우리 전도사님 이래서 좋고 우리 목사님 이래서 좋고 좀 그렇게 하시래요.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열심히 나오시면서 봉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인데 차라리 섬기지 않고 떠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내가 섬기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 잘못돼서 계속 얘기 왜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에 갖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왜?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서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올리고 보여지게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합시다. 자랑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자랑을 통해서 그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시간과 그 다음에 육적으로 따르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목사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분들 특히. 그래서 어디 이사 가면 학군 좋은데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사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증축하려고 했다가 건축하려고 했다가 그런 모든 걸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든 걸 느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보다 훨씬 달라진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지만 교회가 있는 자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만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면 분명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축복된 성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순종하여 받드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하여 받으시라는 것은 일시적이나 제한적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한 번 받았던 그 순간에 의해서만 잠깐 한번 순종하고 나머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종을 통한 마지막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처음부터 모르신 거 아니죠.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순종, 마지막 순종의 결과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순종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배우자에게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순종 잘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똑같아도요. 말 잘 듣는 아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더 사랑을 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그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장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어린애 같은 자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대로 살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교회와 함께 하세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영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세요. 더 관심 가지시고 더 찾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주님을 사랑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뒤에 돌아보면 너무나도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노래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을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상황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속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신령을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더 충성된 자로, 더 헌신된 자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마지막 생명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신 사랑을 오늘 저들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지며 주님 안에서